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요나서 3장인데요. 3장 우리 함께 좀 펴시겠습니다. 1절부터 또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순종하면 해결되는 것 몇 가지요? 3가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왜 하필 3개냐 묻지 마세요. 그냥 본문의 내용을 스스로 제가 그냥 나눈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해결되는 것 3가지.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 속에서 이제 첫 번째 해결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삶의 방향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 어디에 가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없으세요? 있으시죠? 내가 어디에 가야 될지, 내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로 향해야 맞는지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면 어디를 가야 될지에 대하여 혼란을 겪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란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요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한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한 방황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따라서 가는 과정을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즐길 수 있어요. 가야 할 곳이 정확하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 우리가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너무 낙담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흔히 말하는 이 과정이 뭐 할 거예요? 또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방향과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계속해서 뭐 하세요? 요나의 뒷공무니를 따라오셨어요. 그를 추적하시고 붙잡으시고 또 그의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일전에도 하셨었나요?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처음 부르실 때도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치고 소중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 혹은 선생님이, 인생의 선배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한 얘기 또 하지 말라고. 한 얘기를 왜 또 하겠어요? 한 얘기를 왜 또 해요? 하라는 대로 안 했으니까 또 하는 거예요. 한 얘기를 잘 따르면 뭐하러 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똑같은 말을 왜 반복하셨겠어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는 말에 순종했더라면 이 얘기를 또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래도 반복하세요.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십니다. 이전에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않으실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 지키십니까? 지키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품성을 여러 가지로 묘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얘기는 뭘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빛이 이렇게 비치면 어떤 각도에 따라서 빛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잖아요. 우리 눈에는 예를 들면 가시광선 밖에는 안 보이고 안에는 보이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그렇죠? 자외, 적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자외선, 적외선 보이지 않지만 가시광선 보이는데 이 빛들이 말이에요. 뭐 각도 따라 뭐 조금씩 좀 바뀌는데 농도도 바뀌고 색감도 다르고 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정확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빛에 대한 반사되는 여러 각도의 차이 속에서 우리 눈에는 약간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빛의 본질 되신 하나님은 바뀌세요, 안 바뀌세요? 바뀌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변함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해 주셨는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나요? 있나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교회를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더 많은 분이 오셨을 거고 또 어떤 하나님께서 굳이 교회 가지 않고 예배를 집에서 드려도 된다. 그렇게 하시면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때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니면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갈 곳이 정해진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공간적으로는. 어딘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인도할지를 알려주지 않은 것뿐이지 어디로 인도할 것을 정해놓으셨나요?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아브라함이 가야 될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 목적지를 몰라도 방향만 봤다면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길이 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 따라 우리가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까요? 당연히 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건 물리적인 방향이 아니에요. 영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산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전으로 오는 발걸음이든 혹은 가정에서 식탁에서 드리는 예배든 우리의 영적인 삶의 방향이 하늘로 고정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이 인생의 우리 신앙인의 목적지에 도달을 할까요? 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말씀 자체가 목적지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방황할 필요가 있다 없다?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알려주시고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그가 아신다 그랬어요. 그가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을 거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단련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거룩한 방향을 또 목적지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해결됩니다. 구체적인 지명을 하나님이 때로 알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 결국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까요?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다면 가면 될까요? 가면 됩니다. 얼마나 걸릴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가면 돼요. 예?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꾸 우리 스스로 뭐예요? 그 기간을 산정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돼요. 그럼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때로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또 이제 또 다른 고민을 하죠. 그 고민은 우리 몫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요나가 아마도 700km 넘게 걸었을 테니까 뭐 한 달 넘게 걸렸을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릴지, 어떤 교통편을 이용할지, 어느 숙박업소에 묵을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아도 그건 문제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방향이 니느웨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좀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갈 거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가겠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시고 오라고 하셨어요. 짐승들에게도 오라고 하고 사람들 다 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순종은 안 했습니다만은 빨리 온 짐승도 있고 늦게 온 짐승도 있겠죠. 누가 빨리 왔을까요? 뭐 새들 날아다니는 거 빨리 왔을 거고 뭐 표범도 빨리 왔을 거고 빨리 왔겠죠. 토끼도 빨리 오고. 그럼 누가 늦게 왔을까요? 거북이 뭐 군뱅이 뭐 나무늘보 뭐 그런 거 늦게 왔겠죠. 오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실까요? 기다리시죠. 그게 삶의 방향 같은 거예요. 내가 바르게 간다면 하나님은 내가 도착할 때까지 뭐 하신다? 기다리시고 동행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삶의 방향을 말씀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에요. 적어도 1장, 2장, 3장 중에 요나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목적과 방향 때문에 때로 혼란스럽고 고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셨다면 가면 된다는 믿음 가지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요나는 순종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삶의 모습이 혹은 영적인 그의 삶의 위도가 점점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자꾸 낮아졌잖아요. 아래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또 살아났습니다마는 이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자 그의 삶은 방위는 동북이지만 영적인 삶은 이제 하늘로 향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이 고민, 특별히 젊은이들 혼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또 해결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가 해결돼요. 뭘 하며 살아야 될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해결이 됩니다. 세상에 살 게 얼마나 많아요? 살면서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중에 뭘 하며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특별히 젊은이들 고민 아니에요? 근데 요나가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여 뭐 했다 그랬어요?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왜 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할 말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는 걸 요나가 인정한 거예요. 어디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풀린 사람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사실은 좀 더 다르게 말씀드리면 로마서의 바울의 표현대로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한다면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하면 좋을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구체적인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내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에게 주신 재능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답입니다. 이거라다 저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일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하라고 명하신 그 기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는 거예요? 활용하고 선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야말로 내가 할 일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신앙을 좀 적극적이지 않게 하는 것이죠. 전할 말을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을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며 살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를 갈지에 대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굳이 말하면 소명이라면 뭘 해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무슨 말을 할지, 무슨 일을 하며 돈을 벌지,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우리가 가요. 어디 공간을 가고 어떤 영적인 방향을 선정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실수를 하냐? 가는 데는 순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가서 말은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제가 단에 섰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안식학교 시간에 우리 교우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제가 말을 잘 못하지만 무슨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단에 섰다 그래요. 어렸을 때 제가 그 말씀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단에 서는 건 순종했는데 말은 순종 안 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서는 것만 순종하고 할 말은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럼 곤란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면 서서 하는 말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말을 해야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럼 찬양에 서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태도와 모습도 순종해야죠. 맞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력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의 말과 태도와 말씨가 사랑을 담지 않으면 내용만 사랑을 말하면 안 되죠. 태도도 사랑을 담아야겠죠.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갔다. 그것까지만 순종하면 곤란해요. 가서 말하는 것도, 말하는 태도와 내용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소명입니다. 그래서 목회라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쨌든 제가 뭐 순종했다고 이제 칩니다. 목사로 부르고 하나님께서 목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면 제가 이제 목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돼요? 누가 아멘 해요 지금? 아니죠.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의사로서 수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 내 마음대로 잽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말대로 내 생각대로 막 말만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받은 은혜와 부르심에 대한 것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많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사명이 고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망가져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지도자가 잘못된 역할을 했을 때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얼마나 쉽게 확인하게 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든 면에서 지도자예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무슨 꼭 사장이라서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각자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군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영향이 부르심에 혹은 맡겨주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따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랍게도 요나가 하룻길에 그 큰 성을 돌며 외쳤다 그랬어요. 4절에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얻지 말씀을 전하래요. 요나가 얼마나 걸려서 니느웨에 갔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그는 도착해서 하룻길을 열심히 그 큰 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 어쨌든 전했어요. 시편 111편 3절에 여호와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옳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증언 이권에 보면 하여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끊임없이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삶이 뭐라고요? 우리의 입술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하면 침묵하고 필요하면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끊임없이 지킨다 그래요. 파수꾼을 세워놓으신 것처럼 조심스럽게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이에요. 마지막 예언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과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3장 11절과 15절에 보면은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우리 작은 뿔에 대한 얘기, 뭐 새끼양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성경 오늘도 가정 공부에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용의 세력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딱 한마디예요.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어요. 용처럼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용이 되는 게 아니고. 용처럼 말하면 안 돼요. 그 용처럼 말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5절. 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용처럼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뭐예요? 다 죽이게 하더라. 그냥 말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이래요. 용처럼 말하면, 내 마음대로 말하면 말하는 자도 죽을 거고요. 듣는 자도 죽습니다.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듣지 않는다고 죽이니까. 그렇죠? 죽이는 말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돌을 던지고 싸우진 않아요. 우리는 뭘 던지고 싸웁니까, 지금? 말 펀치를 던지고 싸워요, 지금. 얼마나 말들이 날카롭습니까? 죽이는 말들을 지금 끊임없이 쏘는 거예요. 완전히 무슨 따발총으로 그냥. 얼마나 강력한 말의 펀치들을 우리가 날리는지 모르겠어요. 저주하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누구든 용처럼 말하면 말하는 자나 그 말로 인하여 듣는 자나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이나 짐승의 말, 사탄의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내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이 아닌 말씀.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점점 사라져야 된다 그랬어요. 내 소리는 사라지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말씀만, 그 생명 대신 말씀만 남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0장 20절 의인의 혀는 천은 같다고 그랬고요. 잠언 15장 4절에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른 말은 죽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마스크 쓰게 하셨으니까 살리는 눈빛을 날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빛으로 살려야 돼요. 미소 지어 주시고 예쁘다. 눈빛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야고보서 3장 5절에는 이 혀에 대하여 배, 그 큰 배가 키 때문에 움직이고 또 뭐라 했어요? 말을 불이라고 묘사했잖아요. 그렇죠? 3장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랬어요. 불. 얼마 전에 호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마는 불의 시작이 클 필요가 있나요? 클 필요가 없어요. 작더라도 얼마나 맹렬하게 불이 타는지 몰라요. 바람 불 때 불 끄기 힘듭니다. 저희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소총을 쏘다가 탄피가 튀어가지고 산에서 불이 났었거든요. 저희가 훈련 나갔다가 아주 군인들 몇십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불통 하나 띈 거 끊으라고 옷 벗어가지고 군복 벗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껐는지 몰라요. 정말 바람이 불면 불씨가 잡히지가 않아요. 말이 그렇습니다. 다시 담을 수 있나요? 담지 못해요. 험담, 엉뚱한 이야기, 불확실한 정보, 그건 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레위기 5장 6절에 화이슨 주석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혼자의 힘으로는 참으로 다루기 힘든 지체인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지만 혀를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믿음과 겸손한 탄원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아이고 내 입이요. 이거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위해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외모만 아름답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혀를 가꾸는 일에 아름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대의 혀에다 굴레를 씌우라. 말을 적게 하고 더 많이 기도하라는 뜻이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휴 마스크 써가지고 그냥 말도 못하겠고 죽겠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죽음의 씨가 아니라 생명의 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온난화가 된다 해서 점점 기온은 올라가는데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어때요? 점점 추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에겐 그래서 사랑의 온기가 필요합니다. 이 사랑의 온기를 우리는 말과 미소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살 힘을 나눠 주었듯이 우리 삶에도 내 입술의 주인이 누구라?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며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주인의 뜻과 일치되는 말을 할 수 있게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해결되는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미래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요나서 3장 5절부터 보면은 니느웨 백성이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갑자기 믿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속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뭐 유대인들이 대속제례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니느웨의 백성들이 한 일이에요. 6절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뭐하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기와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요나가 예상한 일이에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요나가 예상 못한 일이에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쯤은, 매번 이러면 가장 좋을 거고, 어떤 면에서 한 번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전하며 살다가 일어나는 예상 못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미소를 지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이제 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울까요? 모르니까.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미래 아직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무지하고 미지합니다. 이전에 없던 미중유, 이전에 없었어요. 그래 두려운 거예요. 이전에 경험한 사람도 두려워요. 야, 옛날에 그 힘든 일이 또 닥치는 거야? 또 그리고 두려워하고, 또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뭐예요? 이전에 없던 일이 지금 생기고 있어.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의 두려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부담을 느끼냐? 이 미래를 알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오늘 내가 뭔가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선택이 알지 못하는 미래를 뭐 하는 거예요? 내일을 결정한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근데 길을 쓰고 책임을 진다고 삶의 무게를 이제 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더니 어때요?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요. 이렇게 살다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 뜻에서 점점 뭐 하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나는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가라면 가고 전하라면 전하고 내용뿐 아니라 태도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러면 그 삶의 결과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지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을 명하신 분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요나의 마지막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유롭지 못한가? 두려움과 염려가 많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그래요? 돈이 있어야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 이 경제적인 활동을 멈춰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금과 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뭐 하셨으니까?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때 멈추는 경제적인 삶에 대한 누가 책임지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왜 지킵니까? 7일 내내 일해도 바쁘고 힘든데 안식을 왜 지켜요? 생명의 구주께서 이 날을 떼어놓고 지키라 명하셨어요. 심지어 어떻게? 복 주고 거룩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믿고 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명령하신 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축복이에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 말을 지켜라. 내 약속이 너의 삶에 이루어질 거다. 그런 뜻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열매가 맺히듯 오늘 우리가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지에 붙어있는다면 말씀의 순종의 결과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해주실 겁니다. 요즘 택배를 주고받을 일이 많으시죠? 우리가 우체부란 말도 쓰는데 택배 이전에 없던 직업이긴 합니다만은 택배 하시는 분들이 저희 사택에도 일주일에 몇 번씩 오세요. 이분들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시는 일이 물건을 들고 전달해 주는 일입니다. 전달 받을 때 제가 그 물건을 전달해 주시는 분에게 물건의 내용을 가지고 따져요? 왜 이거 들고 왔어요? 따집니까? 안 따지죠? 그분의 역할은 뭡니까? 배송. 가져다 주면 되죠. 그럼 우리는 가져온 걸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그리스도의 삶도,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전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진다 안 진다? 안 져요.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뿌리는 건 우리가 할 일이지만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파를 좀 사다가 뿌리를 잘랐어요. 먹으려고.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물속에다 파 뿌리를 넣어놓으면 잘 자란다는 걸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래서 제가 새 뿌리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잘 자라면 나눠드릴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한 것의 결과는 하라는 분이 책임지십니다. 700km를 요나는 걸어갔고요. 전하는 말씀을 그는 전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하루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하루의 순종이 온 성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 어쩌면 길다면 긴 날들 속에 오늘 우리는 한 날을 지금 구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낸 이 귀한 한 날의 순종이 순종하는 우리는 물론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누군가의 삶이 구원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바로 회개했고 또 회개도 그들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굶고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사악한 행위로 악명을 떨치던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놀랍게도 니느웨의 왕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8절에 하나님이 혹시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누구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어느 인생도 내일을 모르지만 내일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은 내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실까요? 내일을 맞을 수 있는 최선의 오늘의 선택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지출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 공간을 만드신 분은 오늘 우리의 삶에 내일의 행보의 최선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나를 따라 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의심이 많아서 어떻게 이 선지자의 한마디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에 대하여 혼란스럽지 않아요? 우리는 뭐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니느웨가 요나의 한마디를 듣고 회개했을까? 당시 니느웨 왕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아스루단 3세인데요. 이 사람이 통치하던 BC 763년경에 정확히 BC 763년 6월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홍수가 있었어요. 홍수가 있었고 전염병이 창궐했고 그리고 6월 13일에는 개기 일식도 있었어요. 천문학자들의 연구 발표입니다. 역사학자들의 고증이에요. 여러분 한번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홍수가 왔고 전염병이 창궐해요. 도시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죽어나가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 태양이 가려요. 이 사람들이 천문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런 일이 왜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겠죠? 폭력만 의지하며 살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르짖고 의지할 대상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순종을 지연하고 미련스럽게 고집하던 요나가 순종하고 그곳에 간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겪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40일 뒤에 안 그러면 망할 거라고 했던 말씀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설교가, 요나의 선포가 잘 전달될 수 있는 준비를 이미 조성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뭐 한 거예요? 자꾸 순종을 지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요나가 순종하고 가서 말씀을 전하자 당시에 있었던 기근과 역병과 반란과 일식으로 인한
연달아 일어난 이 재난들로부터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전해주는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간 그들이 뭐 한 거예요? 뭐 이기적인 목적으로 뭐 회개를 했던 뭐 온전히 회개를 했던 어쨌든 간에 그 순간 그들은 뭐 한 거예요? 돌이킨 것입니다. 어쩌면 근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붙잡을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궁리를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 조장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허락 하에서 사탄이 개입을 했든 인간이 범죄했든 인간이 교만해서 벌어졌든 간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순종의 통로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양심은 있어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그 거룩한 양심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회개하시는 기회를 주길 원하세요.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온유하게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도 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회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태도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틀린 말 때문에 싸우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태도가 중요하죠. 태도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우리가 온전히 태도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뭐 한다면? 순종한다면. 내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져 주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인가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맡기신 대로 순종하고 살면 내일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맡기신 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땅에 묻어두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문제는 더 중요한 건 악하고 게으르다 착하고 충성됨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미래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거냐? 하나님이 지시도록 할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누가 지는 것이 확실할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확실하시겠죠? 그런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요나를 기다리고 깨우시고 흔드신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께서 흔들고 그들을 구원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걸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는 작은 책자에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미국 이야기인데 제시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 아이들은 대학생 들어가면 이미 차를 끌고 다니는 애들이 많죠. 이 아이가 이제 대학에 가면서 아버지에게 선물 하나 사달라고 그랬어요. 뭐냐 그랬더니 차를 한 대 사달라고 그랬어요. 입학 선물로 아빠 차 좀 사주세요. 미국 얘기예요. 한국 얘기 아니고. 미국인 일이니 이렇게 한국보다 훨씬 흔한 일이니까요. 오냐 그러려무나 이제 사주겠다는 얘기죠. 한참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기꺼이 차를 사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며칠 뒤에 이제 대학교 기숙사로 떠나게 됐습니다. 미국 애들은 보통 대학을 이제 멀리 떠나서 집을 떠나서 하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차 키를 주지 않고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차 키를 주지 않았는데 뭘 줘요? 성경책을 주시는 겁니다. 틈틈이 읽거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꼭 읽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섭섭했을까요? 화딱지가 났겠죠? 키를 달라고 그랬더니 성경을 주신 거예요.
너무 이제 서운하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대학교 내내 집에 안 갔대요. 어쨌든 뭐 그렇게 4년이 지났습니다. 졸업식이 돼서 아버지가 이제 졸업식을 축하해주러 이제 왔는데요. 4년 동안 섭섭했던 감정이 어느 정도 누그러두고 나서 이 제시라는 아이가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차 사달라고 그랬더니 사주시겠다고 약속하더니 성경책만 주시고 너무 섭섭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더 섭섭했겠죠? 근데 내가 준 성경은 아니거냐. 그거 좀 가져와 봐라. 저 구퉁에 먼지 가득해가지고 성경을 그냥 툴툴 털고 갖고 왔어요. 아빠가 읽으랬던 걸 다시 한번 읽어봐라. 빌립보서 4장 19절 좀 펴봐라. 그랬더니 그 안에 메모지가 한 장 붙어 있으면서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걸로 부족하면 말해라, 아빠가. 그러면서 이제 차를 살 수 있는 넉넉한 수표가 이제 껴 있었던 거죠. 뭐 한국엔 수표를 안 씁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이제 수표를 거기다 10,000불이고 20,000불이고 이렇게 쓰면 그 밑에 있는 그 수표의 서명인이 그 돈을 갚으면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동안 준 돈을 애가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쓰지도 않고 성경을 펴보지도 않고. 근데 놀랍게도 빌립보 4장 19절은 이런 성경절의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넉넉하게 네가 필요하면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잊고 아버지는 이건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라고 성경 속에 그 말씀을 넣어놓고 체크를 넣어놓고 수표를 넣어놓고 했는데 아이가 그것을 펴보질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순종과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적당히 좋은 분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차를 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때로 진로로,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고통을 겪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삶의 짐은 내가 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나를 필경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겁니다. 가장 빠른 길, 가장 좋은 길로 나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게 지름길이죠. 물론 우리가 보기에 지름길은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선의 길이 그 길이에요. 이 순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길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전해주는 말씀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직접 말씀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제시라는 아이 너무 어리석구나 그러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이름의 제시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일이 또 지나갈 거예요, 언젠가. 그럼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리며 혼자 예배드리며 마스크 쓰며 예배드렸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간을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로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곧 올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